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내는 삶,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내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쾌락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우리말 쾌락이요. 그 쾌락을 우리말 사전으로 이제 국어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성의 만족이나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한 감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쾌락은요, 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뭐 나쁜 것일 수도 있으나 그 쾌락은요, 우리의 감각적 그 경험이나 그 욕구가 충족될 때 그 느껴지는 그 즐거움이나 기쁨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 먹는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요, 맛있는 음식, 뭐 고향의 음식, 뭐 소울푸드라고 하죠, 뭐 그런 음식을 먹을 때나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그 음악이 딱 들려올 때나,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목표를 이제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에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그 성취감, 그 모든 것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쾌락입니다. 근데 이 쾌락에 대해서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가 많이 이제 인용을 이 책에서 많이 했는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요, 31의 편지 중에서 9번째 편지를 보면요, 이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요,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이 쾌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이제 인간을 향한 그 사탄의 전략에 이제 편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31통의 편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9번째 편지요. 근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악마가 이 인간을 향한 이 쾌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쾌락이든 건전하고 정상적이며 충만한 형태로 취급하는 건 어떤 점에서 원수를 유리하게 하는 지심을 잊지 마라. 그 원수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쾌락을 사용해 수많은 영혼들을 포획해 왔다는 건 나도 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쾌락은 원수의 발명품이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발명품이지 우리의 발명품이 아니지 않니? 원수는 쾌락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지금껏 수없이 많은 연구를 거듭해 왔어도 불구하고도 단 하나의 쾌락을 만들지 못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봤자 원수가 만든 그 쾌락을 인간들이 즐기되, 단 원수가 금지한 때에, 원수가 제일 싫어하고 금지한 그 방식과 수준으로 즐기도록 우리가 유익하는 게 고작이지 않니? 라고 편지에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쾌락? 이거 사탄이 만든 거 아니야? 저번 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향한 그 원대한 꿈, 첫 번째로 품으셨던 그 원대한 꿈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원대한 꿈이 이겁니다. 생육입니다. 번성입니다. 충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정복입니다. 정복은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연이 지금 우리를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정복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요, 뭐를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육할 때, 번성할 때, 충만할 때, 정복할 때, 다스릴 때 그 즐거움과 기쁨에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쾌락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요, 순종했습니까? 결국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원대한 꿈이었던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방해로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방식과 수준으로 유인되어서 결국에 더러운 인간의 그 욕망의 덫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번성과 뭐 생육이 완전 더럽게 변질되어 버렸고요, 충만과 정복이 그냥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시니까요. 아주
말도 표현할 수 없어 많고 생육과 번성이요 완전히 더러워졌습니다. 충만과 정복 더러워졌어요. 왜냐? 인간의 욕망, 이 사탄의 마귀가 이걸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거든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잘못됐는지 잘 되어 있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인지 아니면 악한 길인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 특별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 유혹에서 뭐예요? 맞서 싸울 수 있는 뭡니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적 욕구와 쾌락을 하나님의 그 뜻에 올바르게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요 쾌락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쾌락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대한 꿈으로 생육과 번성,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더럽게 사용한다는 게 그 문제라는 거예요. 더럽게 쾌락을 변질되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허락하신 그 경계 내에서 우리는 쾌락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의 그 지침에 따를 때만이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이 함정이에요. 저기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처럼요.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요.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일생의 모든 순간에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삶,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맞서 싸울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이 험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원대한 꿈을 이루면서 진짜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지혜자,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이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자 솔로몬이요,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요, 저번에 시편 저희가 이게 다윗의 시만 딱 골라서 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시편 9편을 썼을 때, 25편을 썼을 때, 그리고 34편, 그리고 145편, 이 네 편을 쓸 때 좀 특이하게 썼다라는 거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뭐 9편이 어떤데 25편이 어떤데 35편이 어떤데 145편 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요, 다윗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걸 딱 적었을 때, 이 시를 만들었을 때 이게 그냥 적은 게 아니라 그때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그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역으로 1절, 니은으로 2절, 디귿으로 3절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잠언서가요 22절로 되어 있다. 왜 그러냐?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아버지가 그렇게 썼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따라했을까요? 아이고 신기하네, 나도 한번 이렇게 신기하게 한번 써봐야지. 그냥 재미삼아서 쓴 게 아니라 왜요? 기역이고 니은이고 디귿이고 그러면 기역으로는 이렇게 시작했지, 니은으로는 이렇게 시작했지.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 방법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들에게 주는 유익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을 돕기 위해서 뭐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언 2장 말씀은요 5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어디냐면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그 주제가 뭐냐면 그냥 제가 한번 딱 서머리를 해봤어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매로와 어떠한 이유를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만 이제 보시면요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만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만일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조건을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절에서 4절까지요 말, 계명, 지혜, 명철, 지식 이것이요 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중요한 게 이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사 뒤에 따라오는 동사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동그라미 쳐야 할 그 단어들이 무엇이냐면요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 구하며, 높이며, 또 구하며. 근데 그 구하면을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얻으며, 그리고 맨 마지막이 찾으면.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 구하며, 높이며, 얻으며,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얻게 되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음을 지금 솔로몬이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8개의 동사를 살펴보면요 참으로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8개를요 4개예요.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면은요 내적인 마음가짐을 뜻하지 않습니까? 받은데 그냥 몸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으며 간직하고 기울이고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마음가짐이에요. 그러한 조건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4개 구하며, 높이며, 얻으며, 찾으면 그 뜻은 내적인 마음가짐이 아니라 외적인 행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가만히 앉아서요 시편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편이래요. 잠언 말씀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입으로 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말씀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 모든 세상의 역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입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겨내는구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너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4가지라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4가지 뭐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 떠들지 말고 가서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뭐예요? 외적인 행동이 그 2가지가 안과 밖으로 동시에 수반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그걸 찾으면서 내가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타이핑 치면서 설교 준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안과 밖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찾기에, 구하기에, 높이기에, 받기에 힘써야 되는구나. 그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적인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외적인 행동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만큼 안과 밖으로 힘써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조건부에 따라서 8가지의 동사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뭐예요? 얻게 되는 뭐가 있어요? 유익. 그 유익을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지금 솔로몬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4절까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만일 뭐뭐하며 뭐뭐하면서 8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안과 밖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에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째 단락으로 5절부터 8절까지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얻어지는 첫 번째 유익, 그리고 3번째 단락으로 9절부터 15절까지요 2번째 유익,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 3번째 유익,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부분 20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 5번째 단락.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한번
첫 번째 유익이 뭐고, 두 번째 유익이 뭐고, 세 번째 유익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부터 얻게 되는 이 첫 번째 유익이 8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뭐 바이블 스터디면 제가 하나하나 막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8절이에요. 지혜를 얻게 되면 8절 8개 동사로 안과 박으로 열심히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이러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여금 안전한 보호와 보존을 받게 되는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하냐? 우리에게 뭐예요? 안전, 보호. 왜냐? 삶의 방향을, 선한 길의 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야 할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냥 단 하나, 그냥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단 하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독생자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그토록 살아가신다면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내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안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홀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아냐? 누가 내 이 심정을 아냐? 참 외롭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혼해도 외롭고 여자친구가 있어도 외롭고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깨우쳐 주시고, 언제나 참된 평안과 그 안전으로 우리를 뭐예요? 인도해 주시는 그 참된 유익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익이 11절입니다. 11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근데 그 근신이 분별력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분별력은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요, 결국에 이상한 사람, 이상한 대통령, 이상한 정치 지도자를 뽑게 되면요, 결국에 그 모든 고통을 받는 것은 뭐예요? 국민들이에요. 왜?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요. 분별력이 너를 지키며, 뭐예요? 명철, 무엇입니까?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면 뭐합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깨달음으로 그거를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명철이 뭐예요? 너를 보호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요,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그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항상 법의 기준으로 이것은 악하다, 이것은 선하다라고 자꾸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법만, 세상의 법만 있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건 옳지 못한 거야, 이거는 옳은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웃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한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을까요? 왜 악을 행하는 나라들은 끊이지 않을까요? 악을 행하는 나라에 가봐도요, 가보지는 않았지만요, 자기가 얘기하는 건 우리는 지금 되게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 뭐냐면요, 뭐예요? 나는 지금 옳은 길, 옳지 않은 길을 다 알고 있대요.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다 알고 있대요. 그런데 뭐예요? 세계 역사를 봐도, 오늘 지금 흘러가는 지금의 역사를 봐도 뭐합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나라는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그 능력이 왜 없습니까? 왜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요,
법 여기 있습니다. 이 법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법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법, 다시 말해서 인간의 기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기준이요.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인간의 기준이요.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기준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옳다, 이게 그렇다 그런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완벽한 존재가 아닌 인간이 만든 그 법을 가지고 무슨 선한 것이고 이게 뭐가 악한 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뭐합니까? 이게 옳다, 이게 그렇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세상은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과 악을 안다 할지라도, 주장한다 할지라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선한 게 없어요. 그런데요, 9절 보세요. 저도 모르는 것을 제가 찾았는데 9절에 우리말 선하다, 선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 찾아보니까요, 이 히브리어 말로 토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한 그러면 그냥 착한 이것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거, 굿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토브는요 더 깊은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선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실이 좋은, 아름다운, 즐거운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무엇이 토브가 될 수 있냐고요. 히브리어로 토브, 선한 거다, 선한 거다 얘기를 하는데, 결실이 좋은 뭡니까? 나무를 말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할 때 아름다운 뭐를 말합니까? 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즐거운 할 때 뭐가 무슨 단어가 또 오지? 생각해보니까 즐거운 삶? 다시 말해서 무엇을, 토부가 뭐를 의미하고 있어요? 결실이 좋고 아름다우며 즐거운 뭐예요? 열매요. 나무의 열매, 꽃의 열매, 삶의 열매. 그러니까 선한 것은 뭐예요? 이 꼴은 뭐예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하다고 해서 그냥 다 좋고 그냥 착하고 순진하고 그게 그 뜻이 아니라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뭐로 얻어져요?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얻어지는 참된 유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유익은 16절에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뭐 나는 이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절제력, 음녀가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 호리는 이방의 계집, 이게 지금 계속 유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판단력이요, 절제력과 판단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지 않았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경험했는데요, 65마일이면 65마일로 밟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 뒷차에다가 뽀뽀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아마 코로나 이후로부터요 사람들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65면요 65로 가잖아요,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왜냐? 빨리 안 가냐고. 뽀뽀해요. 거의 차랑 뽀뽀할 것 같아요. 절제력이 없어요. 조금만 늦게 나오잖아요. 이번에 뭐 아틀란타에서 무슨 그 영상 보셨습니까? 뭐 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요, 뭐 하나 음료수 잘못 나왔다고 목사가, 어느 교회 목사가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이 교회 어느 교회 목사냐 그러면서 막 그 음료수 6불짜리 그냥 잘못 나왔다고 그 주인한테 막 그냥 쌍욕을 하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그 종업원이 나한테 욕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라는 거예요. 절제력이 없어요.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막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요즘 현대인에게 이제 4개의 영어 알파벳 S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책에서 봤어요. 스포츠를 즐기게 만듭니다. 스크린, 다시 말해서 영화를 즐기게 하죠. 뭐 넷플릭스, 뭐 사람 완전 미쳐 있지 않습니까? 스피드입니다. 조금만 늦으면요 큰일 납니다. 패스트푸드처럼 조금 딜리버리 조금만 늦게 오잖아요, 난리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S가 뭔지 압니까? 섹스입니다. 근데 이 섹스가요 건전한 게 아니라 뭡니까? 불륜. 이제 불륜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같이 평생 살아야 할 와이프와 그리고 그냥 즐길 수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스포츠가, 건전한 스포츠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박이 되어버렸어요. 도박이 없으면 스포츠 안 봐요. 스크린은요, 그냥 잠시 그냥 즐겨야 되는, 건전하게 즐기면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하루 종일 봐, 밤새고 보는 그런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영화를 밤새고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뭐 하나 드라마를 시작하면 아예 그냥 중독이 돼요. 와, 성경을 그만큼 읽지를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저만 그렇습니까? 스피드는요, 정신질환이 되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판단력, 분별력이 없거든요. 막 늦으면 막 손가락 막 화를 막 내고 막 느린 게 죄예요. 네. 그 1분, 2분 조금 늦게 나오는 게 죄예요. 그리고 섹스는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건전은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불륜.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뭐예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얻어지는 그 절제력과 뭡니까? 이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지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지혜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세상의 그 유혹에서, 말대로 안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뭐예요?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잠언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단번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냐. 하루하루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적 마귀는요, 뭐 앞서 아까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비록 소설 이야기지만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때 그 시대에 때 오래전에 썼던 건데도요, 어쩜 지금이랑 어쩜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냐.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다니면서 도박으로, 중독으로, 정신질환으로, 불륜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예요? 방식과 아주 더러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요, 갈기 찢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략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20절 말씀, 잠언 2장 20절 말씀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지혜만이 내 몸과 영혼을 노략질하는, 찢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보호와 보존을 받게 되어 오직 선한 길과 의인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지혜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목사라서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많이 빠지게 됩니다. 제가 그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요, 또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목사가요, 그리고 장로가요, 뭐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높은 지위 있는 건, 저 성경 보면 볼수록 저는 그걸 느껴요. 대단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사고 칠까 봐 목사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가 없으면 죽을 사람이구나, 더한 은혜를 줘야 되겠구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줘야 되겠구나. 주일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레이 지파가 왜 나만 땅을 안 줍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얻는데 왜 나만 안 줍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 은혜가 너에게 없으면 너는 사고 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합니까? 믿음이 좋기 때문에, 뭐 대단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세상의 그 더러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나 목사 아닌데 나는 좀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요, 진짜예요.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각종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예견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더러운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오늘 본문 10절에요 즐거움, 그 즐거움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즐거움과 기쁨, 행복의 뭡니까? 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얻어진 뭐예요? 쾌락이요. 선한 쾌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들에게 참된 유익이, 오늘 잠언 2장 말씀에 나타난 그 참된 유익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혜로 통해서 나의 심령 위에, 우리 자녀들의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그 은혜로 보호와 보존하심의 그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강,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얻어지는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축복이 늘 넘쳐나는 그러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또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그 분별력과 절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그 유혹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늘 깨어 일어나 주께서 예배하신 선한 길로만 걸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모두 주님의 그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실천함으로써 선한 그 토부, 그 열매를 얻게 되어 오직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